매주 이렇게 한 분씩 오시면은 조금 이렇게 앞 시간 들은 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전진우 간사님이 우리 학교 행정 간사님인데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이용덕 목사님 그 재림과 이스라엘 강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 시간에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니까 혹시 잘 못 들은 분들이나 복습을 원하는 분들은 다시 듣게 하시면은 되고요. 학생들만 아마 듣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잘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 오프라인으로는 안 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산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요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인터넷에서 듣는 건 다릅니다. 저것은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듣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7가지 주제로 이렇게 묶었었는데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7가지 주제 틀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하고 오늘 우리 첫 번째 계시록의 중요성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죠? 계시록의 중요성입니다. 1장, 5장, 10장, 그 다음에 22장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마태복음 24장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풀어준 말씀인데 45절, 4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기 중류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네,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환난 날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양식을 나눠줄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 누군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종들이 마지막 때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서들은 교회들에게 준 복음의 그런 어떤 권면과 그런 어떤 훈계의 말씀이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주의 교회 사자들에게 종들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이상하게 이 이단들이 더 먼저 이렇게 눈치를 채가지고요. 이단들이 보면 좋은 이름은 다 쓰고 있잖아요. 무슨 절기도 보면 이단들은 다 지키고 있고 우리가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단처럼 이렇게 막 오해받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무슨 뭐 새하늘과 새 땅이니 신천지니 뭐 또 무슨 뭐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사명이니 뭐 다 이런 이름들이 보면 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 이 양식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1장, 5장, 10장, 22장 결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틀이 7교회 이야기죠. 7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계시록 시대에 요한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소아시아의 그 이름도 없고 별로 뭐 규모도 없는 교회들을 뽑았을까? 그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쓰셨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샘플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계시의 내용이거든. 내용.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성령님이 이렇게 권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초청으로 이렇게 다니거나 순회하면서 이렇게 전해보면요. 그렇게 큰 교회들보다는 그래도 좀 작아도 신실한 교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은 큰 교회의 시스템과 그런 어떤 방향과 그런 어떤 사역의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딱 틀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도 성령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을 때는 그 들을 만한 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전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에는 이제 7 교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장, 3장 교회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과 심판, 계시록은 심판의 책인데 6장, 8장, 9장, 16장에서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항상 7이란 그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거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저기 10장인가 저기 가서 이렇게 이 천사가 이렇게 7 우레를 바라는 소리는 임봉하고 이제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7인에 대한 비밀도 다 이렇게 열어주고 계시고 7 나팔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다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한 이전에 구약 시대의 그 다니엘 시대의 이상이 그 다니엘서 10장이나 12장에 나오는 그 이상이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록의 10장의 그 이상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걸 볼 때는 하나님이 점점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을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종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심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때를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영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유보시킬 수 있으니까 저렇게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아까도 우리 민족의 사명 얘기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이렇게 침략이 많고 핍박이 많았는가 봤더니 이 민족이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도 고난이 많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많거나 사명이 많거나. 죄를 많이 지면 원래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태어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고, 남들처럼 평범한 그 행복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범한 남편을 통해서 평범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비범한 남편을 만나서 비범한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별로 그런 분들이 없구나. 그래서 이 환란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지만 이 7 임봉한 그 두루마리가 어디서 나오죠? 5장에 나오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생긴 모양이 보면은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비슷하게는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통 두루마리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 두루마리 하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성하려면 양이 380마리가 죽어야 된대요. 그 가죽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게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쓰다가 이렇게 틀려버리면요, 양을 또 380마리 죽여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목욕하고 막 그냥 하나님 이름 나와도 다시 막 정신 차리고, 뭐 한 번인가 두 번 틀리면은 그걸 며칠 동안 이렇게 뭘 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그대로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근데 이게 이 두루마리가 임봉이 됐다는 것은 보통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이 특수한 그런 어떤 본드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봉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안에 이렇게 보면은 사자나 무슨 무늬들을 이렇게 이 딱지 위에다가 이렇게 문형을 새겨 넣는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5장에서 나오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니까 이런 것이 7군데 있다는 것이죠. 7군데. 뭐 이렇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걸 본다면 인을 하나 뗄 때에 보이는 계시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거 열어버리면 성경책 펴버리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계시록을 공부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무슨 생물들이 나오고 또 무슨
거기에 무슨 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뭐 이런 뿔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는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그걸 해석하다 보면 그 오류가 나와요. 영적인 환상이나 영적인 계시는 이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어떤 영적인 환상 가운데서 보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게 영적인 4차원의 세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지 이걸 우리가 3차원에 있는 현상과 자꾸 대입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둘러섰는데 사자 같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또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독수리란 말이 아니라 독수리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7인으로 보겠는데 한 가지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인을 뗄 자가 없었죠, 5장에 보니까. 근데 유다의 사자라는 것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 심판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가 이겼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인을 떼실 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과 심판이 인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인을 떼면은 여기서 7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나팔에 7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죠. 그래서 그런 심판의 그런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점점점 강력해지고 점점점 증가되고 점점점 이렇게 완전한 그 심판으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지만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의 재앙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볼 때 똑같이 그런 재앙이 임했지만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구원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시록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복음이 아니라 승리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심판은 곧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본다면 이 책은 읽을수록 너무너무 이렇게 감격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니까 막 세세토록 막 찬송하고 막 높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뭐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냥 죽을 지경이지만은 정말 은혜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을 받고 막 그럴 때 보면은 막 몇 시간 기도했는데 금방 기도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게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예배와 그런 어떤 이 찬양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시나리오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게 어떤 게 잘 나오고 어떤 게 잘 안 나오는지 구분이 안 되네. 네. 이거 찾아내는 게 영성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시대, 율법 시대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은혜 시대로 이렇게 교회 시대로 나눠지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는 그런 2000년간의 비극적인 이런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이 이런 어떤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대환란입니다. 여기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제가 막 날렸으니까 대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란과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전 3년 반이라 그러죠.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우리가 첫째 부활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일곱인의 심판이 이제 진행되면서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마지막 나팔이 이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으로 가면서 우리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다 같은 본문들인데 끝까지 이 환란에 들어가면 아무도 남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를 이제 올리시는 것이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지금 후 3년 반에 이제 본격적인 이때는 환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가리키는 세대주의적인 정말 가리키는 분들 보면 이거는 평화 시대고 이거는 환란 시대라는데 이때도 이미 일곱인의 이런 어떤 심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도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극심한 환란, 더 처절한 그런 어떤 이 환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시대가 이제 후 3년 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도 이미 벌써 환란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대접이 막 쏟아질 때 보면은 이제 여기 막 피가 되고 막 되잖아요. 왜 피가 되는가 계시록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피를 순교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도로 이제 마치게 하기 위해서 강과 바다가 다 피가 되고 그 재앙을 그대로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짐승의 보좌에도 막 이렇게 이제 막 이 대접이 쏟아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고 본격적인 이 대접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 나팔에 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를 이렇게 휴거시키시고 여기를 이제 죽음의 그런 어떤 이 선멸 잔치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공중에서 우리가 혼인 잔치에 이렇게 들어가듯이 여기 성도들이 다시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여기가 공중 재림이었다면 여기가 지상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죠. 거룩한 정화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이제 정결케 하고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조금 인식하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그 126페이지인가 7페이지에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든지 그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과 심판이 이렇게 전개되고요. 마지막 때에는 주의 종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3분의 2 정도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기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많이 세워질 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세워진 종들보다도 더 강력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종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될 것이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증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오늘 전단지 한 장씩 프린트해서 내준 건 그 84페이지에 그 수정 사항들이 수정 사항. 제가 항상 대강 담대히 가르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지면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첨가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노트 정리하실 때 84페이지를 좀 보완을 해 주시거나 귀찮은 분들은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풀로 덮어버리면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보강이 됐으니까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보통은 이런 주석이라든지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이 모세와 뭐 엘리야 이런 정도로 또 뭐 사울과 바울과 베드로 아니면 무슨 뭐 엘리야와 에녹 다 이런 어떤 기준으로 두 증인을 이렇게 보는데 두 증인은 사실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는 그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고 또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 성전에 이렇게 그
양기둥에 감람나무가 그 성전의 기름을 올리브유를 공급해가지고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거든요. 올리브유를 공급해서 성전에 그 촛대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두 촛대라고 표현했던 그 의미에서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고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추수꾼들, 순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독창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흔히 가끔씩 있는 그랜드 종합주석 같은 그런 데도 보면요. 두 증인을 그렇게 집합적 복합 명사로 그렇게 해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니는 모든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걸 단수로 이렇게 두 사람으로 제한해버리고 심지어는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무천년적인 이 종말론의 관점으로 상징적으로 보면서 이 시대를 지금 벌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이 천년한국 시대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긴 한데 결정적인 그 맥이 이렇게 틀려진 것을 본다면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죠.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 주목해야 되는데 7장 상반부에 그 다음에 11장에 1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교회와 이스라엘 다섯 번째 이 주제 틀입니다. 10페이지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교회와 이스라엘 7장 하반부에 나오면 그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12장에서 또 이제 여인과 용에 대한 싸움에서 이제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그 다음에 14장, 15장 여기 빠진 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5번에 보면은 15장만 나와 있는데 14장 6절부터 18절을 하나 좀 삽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 3장의 7교회 얘기를 할 때도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흰돌을 주고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세상도 못 이기고 있는데 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도 감당 못해가고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도 그 자기 아버지 욕을 그렇게 신문에 내놓고 막 인터넷에 언론에 내놨으면 아마 그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 받는데 흥분하지도 않아요. 붕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환란이 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일제시대 때에도 그 핍박에서도 다 그냥 무릎을 꿇고 총회적으로 다 이렇게 막 굴복하고 예배당에다가 한쪽 구덩이에다가 무슨 신주 딴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신사라고 그거 갖다 놓고 그거 그 12시만 되면 거기다 묵념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라는 전쟁을 만나서 잿더미가 돼버린 게 우상을 섬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앞으로 오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저 짐승, 저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두 증인도 좀 보충을 했지만요. 또 하나 더 보충한 게 베리칩의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 베리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어느 오 목사님이란 분이 아주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CD를 제 가방에도 한 4개, 5개 남았어요. 나중에 선착순으로 드릴 테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더라고. 저도 지금 나오는 이 베리칩의 그 실체를 이건 앞으로 좀 더 전개되고 나서 이제 짐승 통치 시대가 돼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단의 그 걸작품이 그게 이제 이 666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사실은 그러나 지금부터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그 베리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실제적인 자료와 준비들을 한 걸 보니까 지금 나오는 베리칩이 666 표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2014년도부터 이제, 이거
오바마 케어라 그래서 건강보험복지법을 통과하면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지 의료 혜택을 받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누가 개발했는지 아세요? 칼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이제 이거 받지 말자고 막 눈물로 막 외치고 다녀요. 이것이 계시록을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불신자였었는지 그 개발하고 나서 계시록을 나중에 어떻게 전도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 13장에 나오는 그 666이 그대로 자기가 만든 그 제품하고 너무너무 막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자기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요 32년 동안 100명의 과학자를 칼 샌더슨에게 붙여가지고 32년 동안 개발해서 1998년도인가요? 이게 보고가 발표가 된 것인데 이게 더 이상 기능이나 성능이 나아질 수가 없대요. 다만 지금 쓰는 것은 의료용, 보안용으로만 쓸 뿐이지 그 안에 기능은 이미 모든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모든 DNA 코드를 넣어가지고 DNA 그런 어떤 것을 조정한다든지 신경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까지 다 기능은 다 들어있대요 이미. 다만 쓰는 것은 꼭 보면은 할아버지들 스마트폰 갖다 줘봐야 껐다 켜고 거는 것밖에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눈가림하고 있는데 그 베리칩 자체가 벌써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게. 나중에는 이 슈퍼컴퓨터라는 유럽에 있는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게 없어갖고 코끼리라고 짓지 어떻게 짐승이라고 그렇게 짓기도 어려워요, 보면은. 그 짐승인데 우리가 보통 이 인터넷 하다 보면 클라우딩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구름 위에다가 다 모든 데이터를 정보해놓고 우리는 그냥 어플 같은 프로그램으로 땡겨만 쓰면은 이 하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계의 정보를 다 이렇게 담는 그 컴퓨터가 이제 짐승이란 그 컴퓨터인데 사람들 칩에 있는 개인 신용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DNA 다 그런 정보들 다 그런 걸 이제 그것을 이제 조정만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 죽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신용을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리고 진짜 그게 터졌을 때 어떻게 되냐고 자기 박사들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터지면은 사람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죽는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독한 헌대가 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대로 그래서 이 칼데스들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꼭 진화로 만들었던 다인이 죽으면서 막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거 걷어들일 수만 있다면 자기 이론을 걷어들이고 싶다고 막 그러고 죽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막 전도하면서 절대 받지 말으라고 이게 짐승의 표라고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대요. 근데 이 몇몇 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 보면 이게 무슨 마지막 합해 단위가 666이냐,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실제로 볼 게 있고 우리가 상징으로 볼 게 있는데, 그리고 상징으로 해석할 것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또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게 지금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내가 깨닫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저도 사실 참 많이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언제든지 저는 그래도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13장에 가서 두 짐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걸 다 그냥 이렇게 이 무천년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하게 풀어나가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이 논리는, 기가 막힌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게 감동이 안 와요. 저 사람들이 저거 환란을 당했을 때 저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이 잘못 가르친 걸 어떻게 거둬들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나. 환란을 준비하는 신앙이 이게 깨어있는 겁니까? 환란이 없고 우리는 환란이 오면 휴거된다고 늘 그렇게만 믿고 있는 그게 좋은 신앙입니까? 우리 아까 이영동 목사님이 막 어릴 때 막 빨가벗고 다니고 막 그냥 신문지로 막 똥 닦고 그냥 막 산에 소풍 가가지고 막 휴지도 없애갖고 풀 뜯어갖고 막 이렇게 닦고 그 시절 저 예성이나 예언이는 무슨 말인지 저거 무슨 애니메이션 얘기하나 그렇지만
한 40대, 50대 넘어가는 분들은 알 거야. 아마 다 경험자들이니까. 그런 속에서 사실은 고난 속에서 보화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은혜를 아는 거죠, 사실은. 너무 막 천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온라인이고 저 강화문 광장이고 저런 데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그냥 피리 소리에 홀린 그 젊은 애들 보세요. 그거 다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바른 역사의식과 그런 신앙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목사들이 그 짓 하고 다니고 다 그 어디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죠, 사실은 그런 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계시록도요, 그냥 뭐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만 들을 본문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그대로 여하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아까 그 역사의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지금 마치 그냥 북한이 더 막 이렇게 막 그거, 좋아 보이고 막 미국은 어찌하든지 막 싫어 보이고 이런 그런 거 어디서 출발이 잘못됐냐면 그 뿌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 언약의 뿌리를 아는 것과 역사의 뿌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요, 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좀 어색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하고만 사귀세요, 앞으로. 이 계시록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하고는요, 밥도 같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증거도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겸손하게 물론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이제 돌들이 외치듯이 이제는 막 우리가 계시록을 열지 않으니까 저 이단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서 얼마나 어지럽혀 놓고 있고, 부산 또 이번에 보니까 막 어찌하든지 신천지를 몰아내려고 전 교회가 똘똘 뭉쳤다 그러는데, 복음으로 똘똘 뭉치지 무슨 신천지로 똘똘 뭉쳐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마지막 때 주의 종들과 이기는 교회들을, 또 이스라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6번째 주제틀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바벨론의 멸망, 23장 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서는 멸망으로 갑니다. 특히 계시록을 공부할 때 주의할 것은요, 너무 그냥 막 첫 번째 짐승이 누굴까? 저 유대인 중에서 나올까? 아니면 로마 교황인가? 무슨 뭐 어디 또 무슨 또 누구죠? 세계 정부의 저기 대통령인가? 뭐 이런 너무 그런 쪽으로 궁금해하지 마세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보여주는 만큼만 믿으라 그랬어요. 너무 들어가면은 혼난다 그랬어 나중에. 그리고 막 이 짐승이 뿔이 막 7개고 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그게 또 뭔가 막 그거 따지는 것도 좋지만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 파헤치다가 자기 신앙을 준비 못하고 이렇게 시간과 모든 정력을 허비해 버린다면 그거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런 짐승 같은 히틀러보다 김일성보다 더 악한 독재자가 나와서 교회와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겠구나, 그렇게만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교황이 되든지 예수의 무슨 누가 되든지 뭐 어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성전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막 3년 후에 뒤집어져가지고 자기가 막 멸망에 가져간 것이 막 뭐 변화된다지, 그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은 무엇이라고 딱 확정 짓는 것은 성경이 일러주지 않는 것을 너무 그렇게 대입하다 보면 우리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시원시원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기다리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계시가 있고 확인이 되는 날이 있는데, 너무 그냥 그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이 친구들 다 끊어져요. 저 사람이 저거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유연하게, 어떨 때는 강력하게, 이거 잘 이렇게 분위기를 잘해야지, 유연하게 해야 될 때 강력하게 나가버리고 거꾸로 나가니까 이게 안 되죠. 바벨론, 계시록은 두 도시의 이야기라 그랬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과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바벨론, 그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이렇게 대립되고 있고, 두 여자,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음녀 같은 이 세력들, 이 권세들, 그 다음에 신부, 음녀와 신부,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런 구도로 우리가 본다 보면 이제 우리 계시록이 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멸망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프리메이슨 세계 정부에 대한 자료들 우리가 보지만 그걸 우리가 너무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저것들이 참 고생한다. 다 무너질 건데 참 수고 많다. 이렇게 보는데 한점으로 어찌하든지 이 17장, 18장을 프린트해갖고 저것들에게 좀 팩스로 넣어서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차원에서 전도를 해야지 저거 막 큰일 났구나 하면서 막 마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상길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보통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이 들어가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막 통쾌한 장면들이 17장, 18장이 나옵니다. 7번째 마지막 주제가 재림과 심판, 천국과 지옥. 4장부터 이제 19장, 20장 다 하늘 보좌의 장면들입니다. 22장에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장면들 나옵니다. 조금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19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 장면하고 그 20장,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총론을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천년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이제 내용을 보여준 것이 20장, 21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준 교재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좀 구별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혼돈을 주는 그 관점이 어떤 게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4장에서도 그렇고 20장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온갖 보석으로 막 이렇게 막 마치 가끔씩 옛날에 무슨 퍼시콜렛인가 무슨 뭐 콜란지 그분이 저기 천국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막 무슨 금으로 됐고 막 기딘 황금이고 막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그 사람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저기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별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장면을 보면은 그건 신부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렇게 단장해서 그렇게 빛나는 그런 어떤 세마포를 입고 아름답게 그렇게 치장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내려오는 신부의 그런 어떤 모습이지 그게 어떤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어떤 건축물이나 그런 어떤 그 보석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보다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영적인 해석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해서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9장에서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20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내려오는 게 그 지상의 천년왕국으로 내려왔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20장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왔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나라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새하늘. 자,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어디 몇 페이지에 그 표시해 놨을 텐데요. 그게 19장에 한번 보세요. 19장에. 성경 19장 120페이지에 나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구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놨죠. 자, 우리 김성민 형제님이 한번 저기 120쪽에 새하늘과 새 땅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한번 120페이지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120페이지.
그 본문을 읽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다윗의 별처럼 별표해 놓은 거, 새하늘과 새 땅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 해석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현 우주와 역사가 붕괴된 뒤 최후의 대심판 이후에 조성되는 천국과 지옥을 다 포함하는 새로운 세계인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옛것을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하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옛것과는 그 구조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전혀 새로운 세계인 것이다. 자, 거기 이사야 65장에 이제 참고가 되고요. 저기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다 포함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영원하지만요, 지옥도 영원해요. 영생에 처하지만 영벌에 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느 구석인가 그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천국 가서 보니까 큰 가운데에 뭐가 있다 그랬죠? 구렁, 꼬랑? 큰 구렁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서로 보인다 그랬죠? 그건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는 것이고, 지옥이 아예 그냥 불못으로 해서 막 살아서 무슨 연기처럼 어디 재가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데 그 고통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동영상 그거 보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막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은요, 혓바닥이 막 이렇게 막 뽑혀가지고 그리고 막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갈을 이따만한 걸 막 집어넣고 그 지옥 궁금한 사람들 나한테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러 오세요. 그거 보여주면요,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충신이라는 아이가 중3인데 걔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거 지옥 보여주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간음한다든지 성적인 범죄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너무너무 그리고 남들을 이렇게 죽이고 찌르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찔려요, 그냥. 찔리고 그냥 해 뜨듯이 그냥 살점을 이렇게 뜯는데 그냥.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그 고통은 계속되면서 그 상황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그 지옥의 장면입니다, 그게. 그게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영원히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공간적인, 그런 개념을 좀 가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이제 잠깐 보여준 것이 사실은 계시록 22장의 그 앞부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거 부족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영원 세계를 기록을 안 해놓고 있죠. 계시록의 영원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기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수준의 조금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도 아닌 정도로 표시해 놓은 거지 그 영원한 천국은 가서 우리가 누릴 것이지 이미 우리가 알고 다 기록할 수는 없는 아마 일곱 우리가 바란 것도 이렇게 기록하지 말고 봉해 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이전과 계시록 이후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너무 다 알아버리면 신선하지가 않잖아. 뭔가 좀 이렇게 놀랄 일도 있고 이렇게 충격도 받아야지 그냥 다 예상하고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걸 너무 그냥 뭘 신기한 걸 보듯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천국 지옥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분들 그것도 조금씩 듣기만 하지 너무 자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너무 자주 들으면요, 천국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다 갔다 온 데가 달라 보니까. 물론 어떤 한 구석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어디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보냈으면 보냈지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손잡고 이렇게 다닐 이유가 있나요?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도 대부분 예수님 힘센 천사라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천사일 수 있지 이 자체가 다 예수님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천사론도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좀 더 알고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분별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남보석, 홍보석, 무슨 보석 막 무슨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뭐 보석으로 뭐 벼락 맞을 일이 있어요. 그런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의 그 신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면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있고 서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수도가 있어, 수도. 이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천국도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천국에 아마 변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열심히 이스라엘 학교 다니고 안 빠지고 공부한 분들은 천국의 한복판에 가가지고 다시 우리 스타디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웠던 게 어느 정도가 맞았고 어느 게 엉망이었구나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캐피탈이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천국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제일 1선이 누굽니까? 내 생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24장로 24장로도 여기 나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은 천사들이 막 이렇게 이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기 충현교회 목사님 하시던 신성조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그 책에 보면은 12줄이 있더래요. 12줄이 이렇게. 맨 앞에 줄이 보니까 순교자들.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이 맨 앞줄에 있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보니까 복음 전도자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하는 사람들. 1등은 순교한 사람 복음 전하다가 2등은 순교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잠자는 자들. 그 다음 줄은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들 세 번째 줄. 헌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건 또 어디서 나온지. 그 책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을 봤는데. 여하튼 개척교회 하다가 고생 많이 한 눈물의 이런 사역자들이 세 번째 줄이더래요. 나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세 번째 줄에라도 갈 수 있으면 다행이구나. 개척교회 하다가 문 닫은 사람들은요, 12째 줄 저 바깥에 있을 거야, 아마. 포기하지 말고요, 성도가 우리 식구들밖에 없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였고,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도 자기가 보니까 몇 번째 줄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순교는 못하더라도 나이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복음이라도 많이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내가 둘째 줄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짐 싸서 저 인도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막 노년에 짐 싸가지고 어디 막 저기 골프 치러 나갈 그때가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정말 강력하게 핍박하는 데 가서 그냥 순교하거나. 그래서 이 천국에도 보면 다 이렇게 이 차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런 본문 나오죠, 그죠?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시나? 사랑은 차별이에요. 자식들도 보면요, 어떤 자식은 사랑스럽고 어떤 자식은 밉상스럽고 다 구분이 돼. 그거 그렇게 부모가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짓을 하거나 뭔가 순종하거나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도 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섭리도 있고 또 그 영혼들이 반응하는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이 다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나중에 이렇게 무슨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냥, 막판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결론이 어디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 사이에는 본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론. 거기에 이제 저기 13페이지에 나오죠. 13페이지가 아니라 11페이지에 보면은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그림으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처리해 놨죠. 과거, 현재, 미래. 거기 보면 1장이 이제 서론이 앞부분이고 뒤에 있는 것이 환상을 본 그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이 현재 7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제가 현재죠, 시제가. 4장부터 22장까지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맨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거기 결론이고, 7년 대환란, 3대 7중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3번에 걸쳐서 7중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나온 김에 그 11페이지에 보면 장별로 1장부터 20장까지 쭉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에 제가 기록을 안 해놓은 것이 있는데 삽경이 나옵니다. 삽경. 제가 삽경 그때 설명드렸나요? 삽경은 해설입니다. 해설. 제가 막 그냥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카페에 올라가는 강의를 좀 잘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혹시 빼먹는 얘기는요, 수요일 저녁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는 그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빼먹은 거기 올라가고 거기서 빼먹은 여기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거기도 아마 이렇게 카페인지 홈페이지 거기 올라갑니다. 이 삽경은 해설인데 계시록에서 삽경이 7군데 나옵니다. 제1삽경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7장. 제2삽경이 10장부터 14장까지가 제2삽경에서 6입니다. 제2에서 제6삽경이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마지막 제7삽경이 어디냐면은 17장, 18장입니다. 제가 거기 장별 요약에는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삽경은 제1삽경이 7장, 제2삽경이 10장, 11장이 제2, 제3, 제4, 제5, 제6삽경까지가 14장이고 마지막 제7삽경이 17장, 18장입니다. 이 삽경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연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무슨 클래식 음악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순서지를 주면은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순서지가 1번 연주, 2번 연주 쭉 나오다가 오른쪽에 보면은 그 작곡가라든지 무슨 그 곡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 해설과 같은 설명이 삽경이에요. 그 계시록은 저 삽경을 잘 해석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본문들은 그냥 같이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맞아서 이렇게 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 10장, 14장 사이에 나오는 저 두 증인, 두 짐승, 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런 이 주제들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막 혼란이 오는데 저걸 잘 알면 이제 이 전체 구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몇 장 몇 절 무슨, 국어 시간에 낱말풀이 하듯이 공부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전체 구도와 이 핵심을 잘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제가 강의안까지 내줬지 다 집에서 이렇게 읽어도 사실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질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빼먹은 것 중에 새로운 어떤 발견이 있으면 그거 이제 집어서 갖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죠. 그런 삽경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종말론 공부할 때 13페이지에 보면 성경적인 전천년설을 얘기할 때 보통은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로 나눠졌는데 우리는 언약적인 전천년설, 성경적인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유월절을 통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정확하게 77절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오는 예수님의 재림도 이 나팔절, 나팔 불 때에 이 경고의 나팔을 유엘서에도 보면 불잖아요. 그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이 나팔을 이 9월 1일 날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정인데 매년 9월 1일에 나팔을 불면은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옵니다.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 5일이 지나면 이제 장막절로 들어가는데 이게 천년왕국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이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장에 나오는 이 심판의 추수, 구원의 추수가 끝나면 이제 15장에 예수님의 휴거,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직전 상황이 15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 그 관점이 이제 이 메시아닉 전천년설, 언약적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성경적 전천년설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좀 더 다른 말 얘기하면 메시아닉 전천년설, 언약적 전천년설. 우리에게 오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빈칸에다가 저기 밑에 좀 남는 부분에다가 성경을 좀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어떤 분들은 막 왜 자꾸 이렇게 적게 하나 그러지만 이게 적는 것만 남습니다. 듣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그랬는데 신명기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럼 그 3번의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무교절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이른봄 3, 4월에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오순절입니다. 5월, 6월에 늦은 봄 5월, 6월에 이루어진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초막절, 가을에 9월, 10월경에 이제 이루어지죠. 초막절.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센터에서도 이제 6월절 만찬 했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 오거든요. 5월 달에. 오순절 오면 오순절 아마 우리 성령 충만 무슨 기도회를 하든지 뭘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어요.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오면 초막절은 한국에서 지내기엔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우리 이스라엘로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진짜 유대인들하고 같이 그러다가 그때 원래 이스라엘 갔는데 예수님 오셔봐. 그럼 수지 맞은 거지. 이건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초막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걸 예고한다면 우리가 늘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안식일이 사실 절기의 그 핵심이거든요.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의탁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훈련이거든요. 연습이거든요. 그게 안식일도 일주일에 하루도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예수님 오셔서 천년 동안 그 탈출하고 싶어서 지겨워서 어떻게 이 안에 있겠어요? 이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어요, 이거? 하루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천년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 막 그냥 막 몸이 쑤시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건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시간도 1시간도 못 지키는데 이게 천년왕국 동안에 가가지고 이거 지금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아갖고 어떻게 지내, 여기서. 그거 연습하라고 우리 절기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훈련이 안 되니까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초막절 지키러 막 그 천년왕국 들어갔는데도 벌써 이방인들이 막 그 훈련 안 된 사람들은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건 다 정리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요, 더 놀라운 그 뜻이 있더라고요. 6월절은 성전의 바깥뜰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오순절은 그 안뜰,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6월절은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거든요, 정결.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거기서 6월절에 그 짐승을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깥뜰에서 하는 일이거든, 거기 전부 다. 그 다 이게. 그리고 이 오순절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기도하고, 충만해지는 거죠. 그 안뜰, 성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바깥뜰, 그 다음에 오순절은 안뜰, 성소, 초막절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지성소로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더해지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알면은, 야, 이 절기가 이거 우리가 그냥, 사사로이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들이, 부활절이니 무슨 뭐 추수감사절이니 그것도 좋지만은 성경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죠. 한 10분 남았는데요. 원래는 5시 반에 끝나는데 아까 반장 뽑는다고 30분 갔으니까 맞춰버릴까요? 아니면 10분 더 할까요? 반장님이 마치지.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반장님을 존중해줘야 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상의 소리가 요란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나팔 소리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이 양식을 나눠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듯이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도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인된 삶을 살다가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아버지